여러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젊을 때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는데, 그 사냥을 하는 도중에 숲을 떠미를 지난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건져낼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도 허우적거리고 나오면 나올수록 빠져들어가니까 아유, 죽는 거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때 비스마르크가 엽총을 그 친구의 머리에 겨누고는 미안하네, 자네가 고생하면서 공포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방에 내가 보내주겠네, 그게 평안하게 죽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머리에다가 엽총을 딱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기 바라네.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그때 친구가 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비스마르크에게 서운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라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우인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축복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축복된 생각으로 바뀌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축복된 삶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미래 뭐 잘 된다, 소망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그 증거와 자료들은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경제로, 사회적으로, 교육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풀어야 할 분들이 산적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습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맞이할 터인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난관을 닥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사람 3,000명을 군사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00명은 왕궁 근처에서 그가 직접 2,000명을 주의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의 손에 맡겨서 그의 고향인 베냐민 그 기브아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2,000명, 1,000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이 통솔하고 있던 군사 1,0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대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레셋 한 요새를 공격하자 블레셋이 그것을 딱 듣는, 그것을 공격을 받는 순간 불릴 듯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총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력들을 이끌고 길갈에 진을 치고 블레셋의 침공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블레셋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3천 명의 군대, 그 군대를 가지고 뭐예요? 병거가 몇 만이에요? 병거만 해도 3만입니다. 10배입니다. 마병 6천이요. 뭐 밑에는 군사의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래에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 3천은 나머지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모여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13장 22절의 의기에 본다면 당시 철로 만든 칼과 창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주어졌을 뿐 다른 사람은 무기다운 무기를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올 때 곡괭이, 삽, 호미, 낫, 그것도 없으면 부엌에 식칼 들고, 그것도 없으면 부지땡이, 충청도 말로 부지땡이는 불을 지필 때 이렇게 흔드는 나무 토막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숫자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 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가당치도 않고 자살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이었던 사울은 마음이 불안하죠. 또 그가 생각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생각을 하고 사무엘을 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답변 왔습니다. 7일 후에 내가 도착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블레셋 군대의 위협 앞에서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도착할 시간까지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정말 공포감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딱 뒤어서 시간에 맞춰서 사무엘이 도착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더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이 알죠. 사무엘이 온다더니 안 오니까 군사들도 누구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왔으면 좋겠다. 사무엘만 오면 뭐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그때 군사들이 동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사들이 3,000명 모였는데 다 도망을 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2,400명이 도망갔어요. 이거는 지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아주 쫙 가라앉았죠. 3,000명에서 300명만 도망가도 분위기는 쫙 가라앉아요. 지금 3,000명이 더 붙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 이기는 건 고사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사기가 올라갈까 말까 한데 지금 3,000명에서 2,400명이 빠져나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한 가지 묘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도 안 오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가 드려졌어요. 어쩐 일이냐 물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600명만 남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 지금 당신은 약속대로 오지 아니하고, 상황은 이해되는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들었을 때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청병력 같은 책망의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600명 군사의 목소리를 읽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는 상황 그럴지라도 읽기는 3,000명 이상 군사의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위기에 찬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실수를 거울 삼아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도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나 환경보다 먼저,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몰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두렵고 더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서 정말 두렵군 상황이고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뿐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사울은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면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바라봄의 법칙 있죠. 이런 사무엘의 성공한 예를 보십시오. 사무엘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지도자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돌비를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승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이런 신약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선이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았을 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도리어 주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거침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바뀌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인간관계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법이나 묘수를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편법이나 묘수를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위기입니다. 병사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정석이 아니라 묘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면 되겠구나. 이것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기막힌 묘수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참 옳은 생각이다. 우리가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 다 기뻐. 선한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선한 일 아니에요? 그죠? 번제 드리는 일이 선한 일인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복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왜 나쁜 일이에요? 동족을 구원하는 일인데.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이지만 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위기의 순간에 이게 묘수다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뒷덜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뭔가가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를 받지 않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적인 순종이에요. 거역의 영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이 묘수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가 좋다 할지라도, 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동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범죄,
어떤 은퇴 바둑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둑은 묘수를 찾아서 두는 것이지만 인생은 정석을 두어야 한다. 자기가 한평생을 살면서 바둑과 인생을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뭐예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도 실력이 50 미디 피파 랭킹 그렇게 되더라고요. 2002년도 축구 다 알고 계시죠? 그때 한국 축구가 세계 42위였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16강 들어갈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16강이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하여간 그때는 어디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든지 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일 월드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서 좀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는데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들어가고 저 그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방정맞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성공의 원인이 뭐냐? 보통 이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했다. 두 번째는 지연, 학연, 파별주의. 이 축구계도 그게 굉장히 강하고 스포츠계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보였다. 옛날에 무슨 명성이 있었다, 옛날에 이런 거 안 보고 현재 얼만큼 이 선수가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걸 보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기기를 위한 기술보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했다. 그래서 파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적인 체력 훈련, 기술이 아니고 당장 뭔가 읽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기본 체력을 다졌다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계속 졌어요. 그래가지고 히딩크 물러가라 그 당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월드컵 제대로 치르기나 하겠냐,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떠가지 않고 기본적인 체력, 그래서 파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나온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박지성. 그래서 박지성의 별명이 뭐예요? 산소 탱커라는 말이 나왔어요. 90분 동안 쉼 없이 뛴다는 그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축구는 90분 뛰어야 되잖아요. 16명이 다 뛰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평가전 전에 프랑스하고 우리가 평가전 했는데 프랑스가 우리한테 아주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너무 이 한국을 깔보다가 해가지고 그때 프랑스 선수들이 다치고 치를 빼가지고 본선에서 완전히 죽사발 났어요.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만큼 체력 훈련에 있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팀워크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를 하나를 쫙 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했기에 성공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모두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본에 충실할 길을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편법이나 묘수를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변명이나 핑계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핑계를 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핑계 대신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지만은, 만약에 제가 사울 왕이었다면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며 작정을 하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황에 밀려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틀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사이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16절에 그 이하에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며 좋으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거기에 소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15장에 보면 또 다른 전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들으소서.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완벽하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15장 9절에 보면 절편 가운데 좋은 것, 아각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로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목회자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의 눈을 가릴 수 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최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를 통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이게 있어요. Our God is God of giving the second chance.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더욱 순종함으로, 더욱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